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또 주신 말씀을 나누며 이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주신 은혜 받아들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2023년 11월 셋째 주일날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정말 그 기쁨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에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능 시험이죠. 한국의 학생들이라면 고3이 되어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자신이 12년 동안 배웠던 그 모든 배움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자신이 대학에서 얼마만큼 수업을 따라가고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점수로 환산하는 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요. 12년 동안 쌓아온 그 학업의 성취를 단 하루 만에 시험
하나로 보여주고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시험을 앞두고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또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없고 결과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수험생의 가족들은 몇 달 동안 학생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입시 제도를 바꾸면 학생들이 더욱 활기찬 학창 시절을 보내며 또 이런 시험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성적표를 받게 되었어요. 그 성적표를 받는 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무덤덤했습니다. 그냥 제가 예상했던 점수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반에 친구 한 명이 그 성적표를 딱 보더니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을 저희와 같이 지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꽤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그런 친구였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더니 자신이 예상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자 모든 친구들 앞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시 제도를 변경하는 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의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가짐도 참 중요하겠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의 실패를 인생의 패배로 연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온라인이나 그런 데 있는 강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이 점수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이 바뀌어.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그저 이 점수가 전부인지를 알고 마음 졸이면서 단 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 성적이 마치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인 것처럼 비관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수험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 시험들을, 여러 어려움들을 지나치고 겪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아무 문제,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합니다 라고 말하실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여러 시험들을 이미 지나쳐갔고 지금도 그 시험들을 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시험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들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비록 예상치 못한 시험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분들도 계셔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 시험 내가 잘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에 강박관념이 생기는 분들도 계셔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 인생의 시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해답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답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가장 잘 이루어내지 못하는 답이기도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삶의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고난들, 여러 시험들이 그들을 지나갔습니다. 때로 물이 없어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갔을 때도 있고요. 광야로 들어온 초행길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해치기 위해 침략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순간들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저는 그들의 앞길을 막는 큰 물을 만났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서기 위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송하며 광야로 행진하고 있을 때 그들을 막아서는 커다란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바로 홍해죠. 그 홍해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바닷물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는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지혜를 뛰어넘는 구원을,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며 우리를 삶의 문제에서,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더욱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찬양이 시편 66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육지로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걷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물을 건넌 경험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앞길을 요단강이 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홍해를 만났을 때와 요단강을 만났을 때 그 바다의 크고 깊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그들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이, 경험들이 믿음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았기에 그들을 맡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또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는 또 어머니로부터 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한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죄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홍해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물이 없어 내 육신의 힘들이 점점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 땅의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을 힘내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몇 년 됐을 때요, 초반에, 아마 그때는 저희 둘째까지 낳고 셋째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하루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모두가 다 배탈이 났습니다. 어른들은 뭐 배탈이 나도 그냥 하루 이틀 견디고 지나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견딜 수 있는데 저희 애들이 낫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은 것들을 토해내고 또 설사해가면서 이틀 3일을 지내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한인 의사분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지금 보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좀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캐시로 얼마 내면은 봐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주사를 이렇게 놔주면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고 아이들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쭤보셔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아픕니까? 저희가 마트에서 장을 봐오고 밥을 해 먹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아픕니다. 나중에 여러 원인들을 살펴본 결과 그 마트에서 산 요거트가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그 마트는 그 날짜 지난 요거트를 진연대에 놓고 팔았고 저희는 그걸 아무 의심 없이 사 먹고 탈이 난 거였습니다. W로 시작하는 아주 큰 미국의 대형 마트예요. 상호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마트를 제가 찾아갔어요. 너희들이 이거 팔았지? 영수증과 함께 가져가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병원 갔다 오고 아프다, 우리 아이들도 고생했다 라고 클레임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W마트를 담당하고 있는 로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이런 일로 클레임 걸었어? 제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제가 대응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를 또 해코지 하려고 하나? 너무 두려운 마음에 모든 클레임을 다 취소했습니다. 나 없던 일로 하겠다 그냥.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죠. 그렇게 클레임을 취소하고 나서 제가 미국에 온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가면 이러한 수모는 겪지 않을 텐데, 이러한 어려움은 겪지 않을 텐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 홍해를 시작으로 요단을 건너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여러 시험들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분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왜 은을 단련할까요? 더욱더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은을 단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시험을 주시며 그들을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정결한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나의 시험들, 내 삶의 시험들, 저에게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친교를 통해서 나눠주신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험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들, 내가 경험하는 사업처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의 문제들, 어떤 문제들은 그냥 나누기 수월한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떠한 문제는 그냥 쉽게 나누기 민감한 어려움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들을 붙들고 때로는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들 능히 이겨내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지나면서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들 끝에 그 시험들을 지나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시험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를 밟고 지나갈 만큼 우리가 처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물과 불의 시험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내 힘으로 그 시험들을 통과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셔서 구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우리 믿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우리 구원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한 은혜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드린 찬양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이 담긴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모든 시험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 힘겨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 힘겨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 힘겨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죄 백성들이 이 땅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들, 환난과 고통들, 아픔들,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죄 백성들 가운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